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아들들의 삶의 실제 첫 번째 시간인데 먼저 하나님 인침의 영원한 언약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 인침의 영원한 언약은 내가 하늘에서 너와 내 대대 후손을 열국의 아비들 거듭난 자들로 만들었느니라. 그러므로 너와 내 대대 후손은 이름을 하나님 열국의 아비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도 너와 내 대대 후손을 열국의 아비들 거듭난 자들로 만들어 주리라. 이것이 창세기 17장 4절에서 7절에 비유로 감추어 기록된 영원한 언약의 부분입니다. 이 영원한 언약을 3단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영원 전에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영원한 진리를 세우셨다는 것을 밝혀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흙으로 지음받은 인생들이 하나가 되어서 사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어서 사는 그러한 영원한 사귐의 비밀을 영원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비밀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이미 영원 전부터 온 인류 너와 내 대대 후손을 거듭난 자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로 만들었다고 그 비밀을 이렇게 밝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는 하늘에서 세우신 이 영원한 진리를 우리 땅의 인생들이 보고 믿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온 인류 너와 내 대대 후손은 나는 하나님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성령 충만한 인생들이 늘 하나가 돼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개의 정체성을 갖게 돼요.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아버지의 정체성인 나는 하나님이다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정체성,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인 나는 성령 충만한 아들이다의 그 두 가지 정체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즉 아버지 신성을 소유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인성을 소유한 성령 충만한 아들이 늘 신비롭게 아버지 아들이 하나가 돼서 사귀는 영원에서 영원까지 함께 동행하는 이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아들의 정체성과 함께 하시는 아버지의 정체성인 나는 하나님이다 이 두 가지 중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나는 하나님이다를 선포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령 충만한 아들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는 하나님이다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두 가지 정체성 중에서. 그렇게 하면 세 번째 단계로 아버지께서 영원한 진리를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 주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곧 내가 땅에서도 온 인류 너와 내 대대 후손을 거듭난 자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로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이 영원한 언약은 영원전에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영원한 진리를 세우셔서 영원에서 영원까지 그 어떤 것도 변개시킬 수 없는 진리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 인류는 지금 이 땅에서 이 하늘에서 영원전에 세워놓으신 영원에서 영원까지 변할 수 없는 그 진리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마귀 시험에 들고 죄를 짓고 그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 하늘에서 영원한 진리로 세워놓은 이 비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마귀에게 속아서 범죄한 형상에 이러한 것이 다 거짓되고 헛된 것이라는 것을 나는 하나님이다를 통해서 선포할 수 있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영원한 언약의 3단계를 잠시 살펴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믿음은 나는 하나님이다. 곧 그것은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 거듭난 사람, 완전한 사람, 아들, 신부, 신, 왕, 천사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다를 믿는 사람은 곧 또한 나는 거듭난 사람이다를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곧 거듭난 사람이다를 믿는다는 것은 처음부터 영원전부터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썩을 약한 죄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하나로 사는 하늘나라에 속한 신령한 썩지 않을 강한 새 사람, 거듭난 사람으로 만들어진 자임을 믿는 거예요.
즉 나는 하나님이다를 믿는 것이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를 믿는 것인데 그것은 곧 죄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고 부활한 그리스도 한 영이 되어서 거룩한 완전한 성령 충만한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바로 영원 전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벌써 영원한 언약으로 이루셨다는 비밀이에요.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한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사는 이와 같은 옛사람의 죽음과 새 사람의 삶의 이 양극단의 사건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준 그 비밀을 우리가 믿는 비밀이 바로 나는 하나님이다. 이것이 바로 나는 거듭난 사람이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 이 믿음을 선포하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하나님이다를 믿는 자를 좀 더 압축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옛 육적 사람의 세상적 정욕적 생각을 다시는 할 수 없고 늘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그것은 곧 성령 충만한 자신의 마음과 생각, 그러니까 하나가 된 한 마음과 한 생각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과 한 마음과 한 생각으로 사는 성령 충만한 자, 곧 거듭난 자라고 믿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는 하나님이다. 이 믿음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그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된 이 양극단의 십자가 사건을 한 번의 믿음으로 선포하는 비밀이 바로 나는 하나님이다. 이 비밀인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참으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거듭난 사람이 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역사가 이 땅에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이 나는 하나님이다 이 선포하는 사람,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를 선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성령 충만한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하나가 되는 이런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는 이 신비로운 그러한 영광을 이제 보고 알고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된 마음, 이것은 곧 심령 천국을 말하죠. 또 하나님과 하나된 생각, 그것은 하나님이 그 시에 아들에게 주는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과 하나된 마음, 하나님과 하나된 생각으로 사는 그 아들들의 비밀을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된 비밀을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이고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즉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뜻을 다윗에게 주셔서 한 뜻이 되어서 아버지와 아들인 다윗과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 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다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시는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또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쫓아 이 땅에서 아버지 뜻대로 다 이루는 아들이 되는 비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는 하나님이다를 믿는 새 사람, 곧 거듭난 사람에게 육신의 생각은 어떤 것인가, 어떤 것이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옛 육적 사람의 생각, 곧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생각은 다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영원 전부터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은 세상적 정욕적 생각이 있을 수가 없는 거듭난 자, 성령 충만한 자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 거듭난 사람, 곧 옛사람이 죽은 사람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이사야서 46장 4절입니다. 바로 거듭난 자, 육적 옛사람이 죽은 자를 말하는데 육적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그 특징이 생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시는 그 육적 옛사람이 하던 그 생각이 있을 수가 없게 된다는, 죽었으니까 생각이 끊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은 우리가 육적 옛사람으로 살 때 육신의 그 오감을 따라서 세상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냄새 맡는 그런 어떤 것에 대해서도 그 옛 육적 사람의 같은 생각,
다시 말해서 옛 육적 사람의 이성적이고 논리적, 과학적, 감정적, 철학적, 이론적, 학문적, 일반 상식적 어떤 그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냄새 맡는 것에 대한 그러한 생각이 있을 수가 없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생각이 다 소멸돼 버렸다는 얘기. 거듭난 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야. 성령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이 옛사람이 하던 이와 같은 생각을 전혀 할 수가 없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나는 하나님이다를 믿는 새 사람, 거듭난 사람에게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나는 하나님이다를 믿는 성령 충만한 새 사람에게 옛날처럼 육신의 생각, 세상적 정욕적 생각이 떠오른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마귀가 시험하는 그 같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다시 그 생각을 주어서 그 생각을 하게 되면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이 믿음을 선포하는 새 사람임을 선포하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이 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것을 영분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생각을 이제 다시는 하지 않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렇게 로마서 8장 7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원수가 되고 또 성령 충만한 사람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에게 원수가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이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즉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것은 마귀가 지금 왕노릇하고 있는 이 죄악 세상, 이 죄악 세상의 이런 물질 세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고 탐스럽기도 한 이와 같은 그러한 세상에 대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와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은 곧 마귀가 주는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또 원수가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니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또 성경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치 말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이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즉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 죄악 세상을 주관하는 마귀에게서 오는 것이 바로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하는 모든 생각이 다 육적 사람이 하는 모든 생각이 다 사망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자녀일 때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이죠. 모든 존재성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완전한 뜻은 아들에 대한 뜻은 바로 자녀일 때와 같은 세상을 따라서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도 사랑하는데 세상을 사랑할 때 그러한 거 모든 남은 부분을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나는 하나님다를 믿는 세 사람에게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나는 사람이다를 믿는 육적 사람의 육신의 생각, 그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법에 굴복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난 자, 육신의 생각을 다시 할 수 없는 새로운 피조물, 성령 충만한 사람, 신령한 사람, 하늘에 속한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했는데 다시 이 세상적 정욕적 생각을 한다는 얘기는 그 영원한 언약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법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7절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로 육신의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부인하는 생각이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사망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 즉 하나님의 성령이 주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입니다. 즉 육신의 생각, 자녀일 때는
그렇게 우리가 분별할 수 없었지만 이제 완전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주는 생각과 하나님 주는 마음으로 하나가 돼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거룩한 아들들이 되고 나서는 이 세상의 정욕적 세상적 생각이라는 것이 마귀가 주는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은 뭐 두려움의 마음, 심령 지옥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세상의 생각을 하고 선악을 판단을 하고 정욕적 세상적 이러한 것이 바로 우리에게 두려움이 오는 그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는 마음과 생각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평강, 신성적 기쁨, 사랑, 신성적 온유, 신성적 용서, 희락, 신성적 능력, 지혜, 겸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는 마음과 생각이에요. 이와 같은 그 영의 생각, 하나님이 주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곧 심령 천국,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마음, 심령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세상에 온갖 것 오감을 따라서 좋다 나쁘다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은, 육적 옛사람이 하는 생각은 마음의 두려움, 심령 지옥에 거하게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들, 거듭난 자들의 영광의 삶의 실제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것은 나는 사람이다를 믿었던 육적 옛사람의 생각, 그 세상적, 정욕적 모든 생각을 완전 부인하는 거예요. 완전 멸시를 하는 것이고, 오직 나는 하나님이다를 믿는 성령 충만한 새 사람의 마음, 하나님과 하나 된 마음, 그 심령 천국과 또 새 사람의 생각, 곧 하나님이 그 시에 주시는 생각으로 말하고 행하는 이와 같은 새 삶을 사는, 완전한 삶을 사는, 이것이 바로 아들들의 영광의 삶의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핵심은 옛사람이 했던 그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모든 그 생각, 이 생각이 소멸이 되어야 그것이 바로 옛사람이 죽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죽는 증거가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것을 이제 살펴봅니다. 아들들에게 처음부터 주신 영원한 언약의 유업, 곧 복이 무엇이냐? 즉 옛사람의 그 모든 세상적 정욕적 생각이 사라지게 되는, 옛사람이 죽게 되는 그 같은 것을 이루는 그 비밀의 복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영원한 언약을 보니 내가 하늘에서 이미 영원 전부터 너와 내 대대 후손을 성령 충만한 사람들, 거듭난 자들, 열국의 아비들로 만들었느니라. 바로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죄인의 그런 세상적 정욕적 생각을 전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 거듭난 자들, 열국의 아비들로 이미 만들어 주셨다는, 어떤 것도 영원에서 영원까지 변개시킬 수 없는 영원한 진리를 이미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을 이미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아들들의 영원한 영광의 기업이 무엇인지를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바로 아들들의 영원한 영광의 기업은, 즉 육적 옛사람의 그와 같은 모든 세상적 정욕적 생각에 대해서 죽는 그 비밀은 바로 아들들이 소유하는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아들들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영원한 복으로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는 바로 거듭난 자의 마음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심령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그 사람들은 이 옛사람이 갖는 그런 세상적 정욕적 생각이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세상적 생각, 정욕적 생각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거듭난 사람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은 바로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게 해주신 비밀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자의 심령 천국이란 옛 육적 사람의 세상적, 정욕적 어떤 생각도 없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마음에 이루어 주신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만들어 주셨는 것이 바로 심령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누가복음 12장 32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천국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신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들, 늘 하나님과 한 영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되는 이 신부, 아들들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은 적은 무리에 해당되는 자들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적은 무리에 해당되는 자들이에요. 바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이 영원한 언약의 비밀을 보고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 충만한 자들, 거듭난 자들로 만들어 주셔서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천국을 소유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전하신 것,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이 항상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항상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리스도의 여러 가지 모양, 말씀의 모양으로 전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거룩과 온유와 사랑과 희락과 모든 그 형상과 모양을 양심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다 하나님께서 심어주셨죠. 하나님 나라를 다 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마음에 소유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양심의 그러한 양심을 통한 하나님 말씀을 통한 하나님 나라는 발목만큼의 하나님 나라의 그 빛을 보고 그와 같은 행함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구약에 또 눈으로 보는 율법의 말씀의 모양으로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가 되었는데, 율법의 말씀이 모두 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다 율법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사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율법으로 또한 계시가 되었는데, 그때는 이제 물은 만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고 또 물은 만큼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들들의 형상을 보일 수 있게 되는 비밀입니다. 신약 때는 아버지께서 인자이신, 손으로 만지는 인자이신, 인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형상과 모양, 아름다운 빛의 형상과 모양을, 사랑의 모양을 우리 온 땅끝까지 보여주셨어요. 그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는 허리만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또 허리만큼 하나님과 함께 빛의 아들의 형상으로 살 수 있는 은혜가 임하던 시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계시록 때는 이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가 그시해 주시는 성령의 말씀으로 하늘나라의 모든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과 사랑과 온유와 희락과 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모든 형상과 모양이 성령 충만한 아들들, 아버지 하나가 된 아들들에게 그시에 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주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늘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늘 소유하게 되는 심령 천국을 넘치는 강물 먹고 소유하게 되는 아들들, 신부가 나타나는 비밀이 이제 계시록 때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영원한 언약대로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거듭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다를 통해서 영원한 언약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보고 믿고 선포하는 자들은 늘 아버지와 동행하는 거룩한 신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적은 무리에, 신부의 무리에, 아들들의 무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